행복과 불행, 예. 급속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행복과 불행은 처음에는 접하기 힘든 무더위나 찬서리처럼 구별하기 힘드네. 세상 저편 멀리서부터 내던져진 운석과 같이 행복과 불행은 광채를 내뿜고 위협하면서 우리 머리 위에서 궤도를 그린다네. 이러한 내습을 받은 자들은 일상적인 퇴색한 삶의 찌꺼기들 앞에서 놀랄 뿐이라니. 위대하고 장엄하게 파괴적이고 강압적으로 행복과 불행이 원하든 원치 않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찬란하게 다가와서 내습을 받은 자들을 진지함과 헌신성으로 치장해주고 옷을 갈아입힌다네. 저기 화면에 뜨는 걸로 읽어야 되나요? 뭐 그것도 글쎄 제가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제가 다시 예, 예.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아니 제가 화면에 뜨는 걸 못 봐가지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행복과 아니, 예. 위대하고 장엄하면서 여기서부터 읽으면 예, 돼요. 거기서 예. 위대하고 장엄하면서도 파괴적이고 억압적인 행복과 불행은 원하든 원치 않든 화려하게 진입하여 놀라움에 사로잡힌 인간을 치장하고 옷 입혀준다. 이렇듯 고향을 찾은 것들은 진실과 성스러움을 갖고 있다. 행복은 전율로 차고 가득 차고 불행은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영원전부터 구별 없이 하나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온다. 이들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구나. 그래서 멀리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달려와서 보고 그리고 이를 붙잡으려 한다. 반은 질투심에서 반은 전율을 느끼며 엄청난 곳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그곳은 지상을 초월하는 것이 축복을 하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그리고 혼란되어 수습할 수 없는 지상의 영국 무대에 서 있는 곳이다. 행복이 무엇인가? 불행이 무엇인가? 시간이 비로소 둘을 갈라놓는다.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것으로 바뀔 때 서서히 사라지는 하루의 시간이 불행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비로소 드러낼 때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아버린 불행의 단조로움에 권태감을 느껴 기만당하고 지루함을 느껴 외면할 것이다. 그것은 진실함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친구와 형제들의 시간이다. 진실함은 모든 불행을 변모시키고 불행을 조용히 덮는구나. 부드럽고 초지상적인 빛으로. 예. 이 읽으면서 어떤 것이라고 대략 느끼셨습니까? 예. 이 저기 어떤 이게 어떤 좀 이렇게 전투적인 투쟁적인 그런 걸 저는 느낀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예. 예, 예. 이 이, 첫째 네, 행복과 불행, 그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압도적으로 닥쳐온다. 그러나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다. 접촉할 때 뜨거운 것과 찬 소리를 느끼듯 그것은 참으로 구별하기 어렵구나. 보너페이에서 인생은 행복과 불행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과 불행은 우리 삶의 암비발렌트적이다. 이 암비발렌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같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암비발렌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신학적 전문 용어죠. 암비발렌트적이다. 불행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있었다. 지금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태초 아담 때부터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운명적인 것도 아니다. 뭐 태초부터 있다고 해서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행복이 불행으로,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행복인지 뭐가 불행인지 참 구별하기 힘들다. 그래서 본의파가 뭐냐면 여기죠. 그것은 참으로 구별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 그것은 참으로 구별하기 어렵구나. 이게 이제 요 단락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들의 삶은 이중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복한 것일 수도 있고 불행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삶 자체가 절대적 행복, 절대적 불행이라는 건 없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우리의 삶은 이중가치적이다. 즉 행복하면서도 불행하고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온 건가? 그럴 때 행복과 불행은 운석처럼 초지상적인 저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갑자기 우리 인간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행복과 불행이다. 제가 요약을 한 거죠. 운석이 저 멀리 우주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듯이 행복과 불행도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침투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존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현 존재는 항상 행복과 불행이 수없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불행한 것도 아니다. 불행이 행복일 수도 있고 행복이 불행일 수도 있다. 이 말을 여기서 그래서 파편이 변하기 전 자신들이 매일매일의 퇴색한 현 존재를 접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행복과 불행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위대하고 장엄하면서도 파괴되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행복과 불행은 원하든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화려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침투하여 놀라움에 사로잡힌 인간을 치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듯 고향을 찾는 그 운석, 그 불행과 행복은 때로는 인간들에게 진실과 성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로 인하여 열성적으로 환영을 받고 반면에 불행은 인간들에게 거절을 당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복과 불행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위대하고 진실한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성스러운 것까지 추대를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에 몸을 매지어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 앞에 무릎을 꿇고 기꺼이 행복의 종이 된다. 이렇듯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인간을 지배한다. 또 때론 인간이 불행해지면 그 속에서 벗어나지고 싶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행복과 불행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열장의 마네킹처럼 행복과 불행에 의해서 옷 입혀져서 사람들 앞에 내세움을 받은 존재와 같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화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여 놀라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치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때론 인간을 억압도 해주고 해서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이중가치적인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불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전율로 가득 차 있고 불행은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불행은 달콤한 것인데 사실은 그 속에 불행이 갈까지요. 우리가 놀랍고 힘든 것이지만 때론 그 속에는 행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영원전부터 구별 없이 하나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온다. 이 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그곳은 뭐냐? 그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은 지상을 초월하는 것이 축복하면서, 이게 뭐면 지상을 초월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그 행복과 불행이 축복하면서 불행은 동시에 파괴하면서, 그리고 이 혼란되어 수습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다. 불행과 행복이. 과연 행복이 뭐고 불행이 뭔가? 이게 보네파가 다시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거죠. 행복은 평안함에 사람들이 전율을 느껴서 환영을 하고, 평안함, 행복하면 사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그 행복에 사로잡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불행은 이게 중요한 거죠. 불행은 억압으로 오지 않고 불행은 우리들에게 달콤함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달콤함으로 불행은 접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걸려 넘어갈 때는 바위에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영원부터 사람이 구별하기 힘들다. 예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으리라 라는 이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심취되어서 무엇을 가졌어요? 불행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나 동산의 실과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태초에 너 선악을 알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축복이었죠. 아니야.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저거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는 그거의 호기심, 그거의 그 달콤함에 심취돼서 불행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불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먹고 나니까 인간이 불행해졌죠. 다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죠. 그래서 마치 그 불행은 다시 하나님, 인간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됐다. 이렇게 이 행복과 불안은 서로 교차적으로 행복이 불행이 되고 또 불행이 또다시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 속에는 절대적 행복도 절대적 불행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인생은 새홍지마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새홍지마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네. 그 말이 하나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타다가 이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징집할 때, 군 징집할 때 군에 나가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거 아시죠? 그렇듯이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항상 울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웃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항상 이게 뒤잡힐 수 있다.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항상 교차적으로 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행복을 쫓고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는 연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네파가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인간들이 행복을 쫓아 이리저리 날뛰고 있는 연극 무대, 그리고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또 날뛰는
그 영국 무대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을 초월하는 것이 축복하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그리고 혼란되어 수습할 수 없는 지상의 영국 무대에 서 있는 것이다. 자,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언젠가는 그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뭐냐면 이제 종말이라는 거죠. 시간이 비로소 둘을 갈라놓는다.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것으로 바뀔 때 서서히 사라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불행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비로소 드러낼 때 그때 이 둘은 서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행복이고 어느 것이 불행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드러난다. 그런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호련이 임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 속에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행복과 불행은 언제나 어느 때나 바뀔지 언제 어느 때 바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종말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 아니 그 순간이 닥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행복에 기만당하여 그것이 과연 행복이었던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러다가 몸이 약해서 병을 얻어요. 그래서 죽음의 직전에 가니까 돈이라는 게 뭔가, 내가 행복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했던 그것이 과연 행복이었는가? 이런 돈이 많은 게 과연 행복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것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만당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행복이 행복처럼 보이지 않고 불행도 불행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가치관의 붕괴 현상을 인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낡아버린 불행의 단조로움에 권태감을 느껴 기만당하고 지름함을 느껴 외면할 것이다. 행복과 불행이 뭔지가 이제 그것도 싫다라고 외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한 시간은 뭔가? 행복은 진실함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친구와 형제들의 시간이다. 지루함은, 진실함은 모든 불행을 변모시키고 불행을 조용히 덮는구나. 부드럽고 초자연적인 빛으로. 그럼 이 시간이 이럴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은 어느 때인가? 그때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다. 그 시간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시간이고 허물없이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냥 어울려 함께 살던 시간들이다. 그때는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여지조차 없었던 순간이다. 이 순간은 우리가 행복을 욕구할 의지조차 없었던 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바로 그때처럼 아무런 욕구도 없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모든 불행은 조용히 멀리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질적인,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벗어버리고 나면 뭘 하겠다 혹은 행복해지겠다, 돈을 점해서 내가 위대해지겠다, 이런 것을 모두 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는 내게서 불행이 멀어지고 오히려 참된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는 어두움의 불행은
초자연적 곧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의해서 극복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초자연적인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이다. 진실함은 모든 불행을 변모시키고 불행을 조용히 덮는구나. 부드럽고 초지성적인 그 빛으로. 그렇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참 행복도 아니고 인간이 당하는 불행도 극복되지 못할 그 불행도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곧 행복인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얘기나 보네포의 얘기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으나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 거기서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쟁취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러다가 오히려 달콤함에 사로잡혀서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네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많을수록에 뭐냐? 욕심이 많을수록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쟁취했다고 하더라도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욕심에는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에 불행해지는. 그래서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때 오히려 그것이 불행을 변모시킬 수 있는, 나의 불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